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자리를 비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잘 굳건하게 잘 지켜주셔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죠?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임종을 앞둔 사람은 자신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꼭 진솔한 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습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정말 임종을 앞둔 사람의 그 마음처럼 꼭 신변을 정리한 사람처럼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후서를 보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더라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기독교의 정통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또한 이 단상에 섰을 때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고 또한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로 뭉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 당시만 해도요, 그때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은 주님이 바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또한 학살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횡행한 상태였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박해는 극에 달하고 있었고 또한 공권력도 강화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배교자들도, 즉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 거짓 교사가 또한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거듭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런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일단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의 삶은 장막과도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구절을 영어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As long as I live in tents
of this body라고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직역을 해보게 되면은 내가 이 육신이 장막에 살 동안에라고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 그 텐트를 말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적은 그 돌판을 장막에 보관을 하죠. 텐트처럼 세워진 그 장막에 보관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장막이라는 의미가 성전의 의미로 또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성막, 성전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오늘의 말씀을 재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는 이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절은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알고 예견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을 베드로는 분명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에게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을,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을 거라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영화 쿠오바디스 본 분 계십니까? 아주 옛날 영화죠.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 유튜브에 좀 더 컬러를 입혀서 새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쿠오바디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물론 좀 깁니다. 한 4시간 가까이 되긴 하는데요. 볼만합니다. 그런데 그 쿠오바디스를 보게 되면은 오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를 로마 시내를 떠나게 되는데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만났던 자리에다가 자기 지팡이를 꼽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모습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지 않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예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그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나 또한 한탄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데 자신의 죽음을 또한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베드로는 아무리 그러한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담담히 맞서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장막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정된 이런 집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유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우리의 집을 접고 하늘나라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광야의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면은 접고 다시 설치하고 또 다시 날이 밝으면은 다시 접고 또 다른 길을 떠나는 삶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지금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가기 위한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과도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것이 권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막과도 같은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같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건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공관복음서 세 군데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인데요. 그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옷과 몸이 하얗게 빛처럼 변해나가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에는 그 헤르몬산이나 또는 다볼산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세 명의 제자와 같이 가지요. 누군가니 오늘 말씀하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가셔서 몸이 하얗게 밝게 빛이 나시면서 변화가 될 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때 이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던 그 소리를 베드로는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본인이 직접 들었던 그 음성의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또한 사랑하신 아들이다라고 부르셨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짧은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신이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경험을 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부터 시작을 하셨고 또한 우리 인간의 삶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경험을 하셨죠. 가장 극심한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성도라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라는 것은 성스럽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완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들이 술 취해서 방탕할 때 우리는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성도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다라는 것이지요. 19절을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 예언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또한 그 어두운 데는 어디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죄된 세상?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또 우리들의 죄된 습성?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예언이 뜻하는 바는 바로 곧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불처럼 우리를 비춰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각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길을 가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나를 혹시나 부딪힐까봐 시각장애자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플래시라이트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밝히고 가면은 이것을 보고 나서 나와 부딪히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가는데 누구와 쿵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자가 그 부딪힌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나는 시각장애자라 이렇게 등불을 비추고 가는데 아니 이것을 보고 와야지 왜 나랑 부딪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도 시각장애자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시각장애자의 삶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10분 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 비춰봐서 이랬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등불 삼아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생활의 편의를 조금 더 도움을 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앞낮을 비춰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모를 때 걱정과 불안에 떨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길을 밝혀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꼭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우리들에게 밝히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확신을 주시는 것이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따라갈 때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각오부터 봐요. 먼저 시작하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갔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앞과 뒤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기도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그 길을 갈 때 결코 후회 없는 길을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자라고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에도 말씀하시지 그것을 스스로의 내 생각대로 풀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래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들의 기본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한 바른 교리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꼭 기도와 말씀이 우선이 돼서 또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초대교회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율법주의자가 생겨서 그 구약의 율법들을 다 준수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또한 그 순수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와 결합된 그런 영지주의가 막 태어나고 있을 때라는 것이요.
즉 이단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이 보지도 않고 나서 이제 그들의 사상 속에서 철학적인 사상이 이제 결합이 돼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의 접목이 돼서 이상한 교리로 발전된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전형적인 이단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천지라고 아시지요? 신천지 보시면 그들의 가장 주장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천지를 보시게 되면은 12지파를 만듭니다. 각 지파당 12,000명씩을 뽑고요. 그 지파에 들어간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라고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필코 그 멤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교묘한 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집착을 한다라면은 성경에 먹지 말라라는 돼지고기는 왜 먹습니까? 그죠? 금식하려면 차라리 침도 삼키지 말아야죠. 성경을 자기 임의적으로 해석한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나이지리아 오기 위해서 영주권 처음에 비자를 받을 때요. 그때 같이 비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선교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를 짧은 한 10여 분 동안의 비자를 받기 기다리면서 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그들은 신천지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곳 여기 나이지리아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들은 그 마귀의 손을 뻗쳐서 여러분들에게 접촉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신천지에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교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1년을 읽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해석대로 읽지 마시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을 헤아려가면서 읽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가 은혜되는 구절만 읽으면서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우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